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8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이 연구하고 찾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지혜에 이룰 수 없고 그 지혜를 손아귀에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에 비교할 바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나 그래서 통찰력,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고 우리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 깊은 바닷속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갖는 지혜보다 훨씬 더 좋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즉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서도 그 값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의 값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16절에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산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산지에 있는 그 금이나 또는 청옥수는 호마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 사파이어를 얘기합니다. 남보석은. 그러니까 어떤 보석으로도.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7절에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주고도 우리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사람이 돈으로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보석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금, 청옥수, 남보석,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그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는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즉 세상에서 값비싼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수의 황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황옥은 감남석이나 혹은 황수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 19절까지 등장하는 여러 보석의 이름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보석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2절로부터 19절까지 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에서 이 땅에서는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20절부터 27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다. 앞에서 솔개나 또는 독수리가 볼 수도 없는 건데 마치 생물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가장 먼 곳에서도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즉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고 명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지불해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가 모든 것의 자연의 질서를 다 만드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천하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다 만드신 분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탕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고 세우시고 탕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즉 이 말씀은 이 욥기 28장에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떠나야만 우리가 명철하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전혀 명철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28장 1절로 11절에 사람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생겼고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악을 떠남으로 명철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를 흘려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는 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사랑 어찌는 이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는 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은혜 어찌는 이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는 이 어리며, 하나님의 기쁜 지혜 어찌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